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오니 하나님 주의 음성으로 귀하게 듣는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따 권사 면담할 때 리더들도 다 오세요. 생각해보니까 다 같이 들어야 될 거예요. 다 오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엠마오를 가는 두 제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지금 실망해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다. 성경에서 내려간다 그런 건 거의 안 좋은 얘기예요. 내려갔습니다. 왜 실망을 했을까요? 그들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는데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러면 이 나라는 평화가 올 것이다. 이제 진짜 살기 좋은 나라가 올 것이다. 우리 3.1 운동하고 옛날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순직하신 분들 다 그들이 자기 목숨 바쳐서 원했던 거 뭐예요? 이 나라가 잘 살게 되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기만 하면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돼서 잘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이 실망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기도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이 꼭 들어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잘 안 됩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됩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돼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정말 실망하죠. 낙심합니다. 그럼 그럴 때 있죠. 이들은 더 실망했습니다. 여러분이 실망한 것보다 더 실망했어요. 왜냐하면 죽음으로 끝났기 때문이에요. 끝났어요. 끝났다라는 건 희망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축구를 봅니다. 축구 경기도 우리가 후반전까지 지고 있어요. 그래도 테레비를 안 끕니다. 왜 안 꺼요? 아직 희망이 남았잖아요. 동점골을 넣고 역전골을 넣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 희망이 있어요. 근데 후반 45분 경기가 땡 해 끝났어요. 에이, 이제는 희망이 없어요. 왜요? 끝났어요, 경기가. 경기가 끝났는데 뭐 끝난 거지.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뭔가가 희망이 있을 때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끊어져 버리면 그때는 완전히 끝난 겁니다. 인생의 끝이 뭐예요? 죽음이지요. 죽음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이 신용불량자도 죽음은 끝납니다. 자식들이 상계만 안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범법자라도 뭐 무슨 그럴 일은 없지만 뭐 미국 같으면 몰라도 우리나라에서 그럴 일 없지만 100년형을 받았어도 종신형을 받았어도 사람을 수없이 죽였어도 죽음은 끝나는 거예요. 이게 끝입니다. 끝. 예수님이 죽었어요. 돌아가셨습니다. 끝났습니다.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었습니다. 벌거벗은 채로 수치를 당하고 죽었습니다. 침뱉음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엠마오로 힘없이 내려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세상은 희망이 없고 끝났는데 예수님은 상상도 못하는 일을 이루셨는데 그게 뭐냐? 바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실망해서 낙심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을 찾아가신 일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낙심하고 힘없이 내려가는 제자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 좋은 분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로 실망했든지 낙심했든지 심지어 죽었든지 여러분이 어떤 여러 가지 일로 의기소침해 있어도 그래서 내가 살아날 힘이 없고 내가 기도할 힘이 없고 그래서 내가 일어날 힘이 없어도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정말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 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도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기도조차도 안 나와요. 내가 희망했던 모든 것이 다 무너졌어요. 주님은 아신 당신의 약함을 그리고 사랑으로 돌봐주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시고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남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중보 기도가 돼. 성도들 간에도 다른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김을 가져.
그래야 그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중보 기도가 돼. 어쨌든 또 그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야, 니들 뭔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 얘기한 것처럼 아주 예수님은 아주 위트가 넘치시는 분이에요. 다 알면서도 뭐라는 척하고 여기서 뭔 얘기하냐? 아니 당신 지금 예루살렘에서 오시면서 그래 예루살렘에 된 일을 모른단 말이요? 모르겠는데. 어허 이 큰일 났네.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 간첩인가? 예수님이 선지자인데 그분이 지금 살다가 바리새인이 서기관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였어. 죽었대? 더 문제가 뭔지 알아? 뭔데? 근데 그 시체가 없어졌어. 그러면서 이제 얘기야. 시체가 없어졌대? 여자들이 가서 봤는데 시체가 없어졌대. 그리고 남자가 쫓아갔는데 보니까 진짜로 없어졌대. 근데 여자들이 부활했다는 거야. 글쎄 예수님이. 사람이 부활했대. 예수님이 잘 듣고 계시다. 자, 여기까진 좋아요. 예수님이 동행하셨어요. 찾아오셨어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 그 다음에 뭐냐? 한번 25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야, 그러면서 다 듣더니, 다 들어놓고, 모르는 척하고 다 듣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야, 이 미련한, 맨 끝에 보면 믿는 자들이요. 그랬으니까, 놈자자잖아요. 좋게 쓴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뭐예요? 야, 이 미련한, 이 놈들아. 야, 이 미련한 놈들아. 다 들어놓고 예수님이 재밌으신 분이라니까. 모른 척 다 들어놓고 마지막에 야, 이 미련한 놈들아.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인생이 어려울 때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인생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정말 위로해 주시고 다독여 주고 참 좋은 분인데 예수님은 그런 분만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위치가 됐는데 아직도 어린애처럼 행동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아직도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그렇게 미련하게 행동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와서 언제까지 코 닦아주고 언제까지 엉덩이 두드려주고 언제까지 안아주면서 네가 참아 네가 잘못한 거 이게 아니야 이러지 않으신다고요. 예수님. 여러분이 아직도 그런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어린애들이에요. 어린애기들. 예수님은 기대감이 달라요. 권사를 향한 기대감이 다르고 목사를 향한 기대감이 다르고 성도들을 향한 기대감이 다르고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에 대한 기대감이 달라. 우리들도 다 그렇죠. 유치원생이 매 맞고 오면 어렸을 때 그러면 안 된대. 그 교육이 잘못된 교육이라는데 우리 그렇게 했잖아요. 뭐예요? 애가 넘어졌어요. 막 울고 있어요. 그러면 일어나 땅바닥을 때렸어. 에이 임식이 왜 우리 아들 아프게 했어? 위로해 준다고. 그럼 안 된대. 그게 자꾸 애기 때부터 남 탓하는 애로 만든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얘 울리는 거 알려주려고 남을 핑계대는 거 했다고요. 근데 여러분 20살 먹은 애가 나가서 다치고 왔는데 엄마가 얘 땅바닥이 뗐지 왜 아들 아프 그러면 얘는 다 끝났겠죠. 뭐 얘는 뭐 이제 정신적 문제나 뭐 다 20살이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가 생기면 왜 그랬는지 파악을 해줘야 되고 네가 참아야 될 것, 네가 이해해야 될 것과 아니면 네가 용서해야 될 것과 아니면 네가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 이것을 정확하게 짚어줘야지. 이제 철이 들었으면 예수님도 맨날 다니면서 위로해 그런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다면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은 어린애기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에 대한 예수님의 기대치가 달라. 지금 제자라고 그랬잖아. 제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왜 낙심했느냐? 왜 절망했느냐? 예수님이 죽으심과 그의 십자가의 부활을 못 믿어서 절망하고 낙심한 거야. 근데 그걸 다독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혼내켰습니다.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무조건 다독이게. 야! 이 미련한 놈들아! 왜 선지자의 말을 더디 믿느냐?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첫 번째 왜 어려움이 오는 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죄에 빠지면 어려움이 옵니다. 여러분 죄 지면 당연히 어려움이 옵니다.
죄를 지면 하나님은 나타나는 제일 형상이 뭔지 아세요? 성도들도요, 죄를 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뭐냐? 교회부터 안 나와요. 예배부터 빠지기 시작해요. 한 번, 두 번 빠집니다. 수요예배 안 나오고 금요일에 안 나오고 주일. 왜냐?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자신의 부끄러워서 예수님 앞에 숨는 것부터 시작돼요. 죄를 지면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돼 있어요. 죄를 지면 부끄러워지게 돼 있어요. 죄를 지면 기도하는 것도 부끄러워. 아우, 내 기도 안 들어주실 것 같고, 아우, 나 같은 게 뭐 하나님 앞에 뭐 기도한다고 뭐 괜히 혼나진 않을까. 이 죄가 가진 사람의 이 본능이에요.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죄의 삭은 뭐예요? 결과는 사망이에요. 죽음입니다. 그럼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우린 죄를 지면 어려움을 겪습니다. 두 번째 어려움을 겪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어려움이 있어요. 애들이 시험을 보는 건 어렵지요. 저는 대학생들이 너무 부러워요. 난 대학생이 되고 싶어요. 난 또 공부하고 얼마나 재밌어요. 근데 한 가지 시험은 싫어요. 시험 보는 건 싫어. 다 그렇죠. 대학 생활은 재밌어. 공부하는 것도 재밌어. 근데 시험 보라면 싫어.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면 왜 시험이 필요해요? 힘든 걸 왜 애들한테 그런 걸 강요해요? 왜 수능 시험이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그것이 나로 하여금 더 공부하게 하는 동기가 되는 거예요. 나의 성적을, 나의 어떤 것들을, 실력을 체크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어려움이 내 앞에 딱 왔을 때, 문제가 딱 내 앞에 왔을 때, 과연 내가 얼만큼 신앙이 성장했는가,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가를 보는 그런 훈련이에요, 훈련. 그래서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훈련도 아니고, 이거는 죄도 아니에요. 이들이 당한 고통은 뭐 때문에 당했어요? 미련해서 당했어요. 미련해서. 인생에 참 많은 것이요. 미련해서 당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어떤 사람은요. 결혼 생활도 어렵고 자식과의 문제도 생기고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늘 싫은 사람들 싸울 사람만 생겨. 교회 와서도 못 어울려. 사회도 못 어울려. 인생이 전부 천상천하 수유와 독전이야. 나 혼자 나머진 다 적이야.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든지 몰라. 왜 힘든 줄 아세요? 미련해서 힘들어, 미련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다루는 법을 몰라서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이기적이에요. 남하고 잘 싸우는 사람은요, 대부분 이기적이에요. 그리고 인성이 부족해. 교육을 덜 받았어요.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늘 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만 있는 거예요. 불쌍한 인생이에요. 근데 그 불쌍한 인생은요, 한마디로 다른 말로 말하면 미련한 인생, 미련한 인생. 어떤 사람은 결혼해도 신랑 신부가 잘 살고 행복하고 참 마음에 맞고 자식하게도 잘 키우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 잘하고 직장에 가면 그 사람이 가는 부서는 막 일어나고 교회에 오면 그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늘 붙고 그 사람이 함께하면서 늘 사람들이 기쁘고 삶이 그런 사람은 늘 인생이 행복해 평안해.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람 주변에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그렇게 힘든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아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야, 내가. 그러니까 신앙은 커야 돼. 신앙은 성장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두 제자는 왜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미련하다고 했느냐? 많은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미련한 거야.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미련한 거예요.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은 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에요. 근데 미련한 자들은 이 지혜와 훈계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멸시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아요. 이 사람을 미련하다고 얘기합니다. 잠언서 5장 23절에 보면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이.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훈계를 받지 않아서 결국 말씀을 몰라서 어떻게 될 거다? 죽는데요.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말씀을 모르면 죽는다.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혼미해. 자다 깨가지고 이게 뭐 지금 어디지? 내가 화장실을 가려고 했던 건지 뭐 이렇게 우리 애들 때 그러잖아. 어른은 좀 들었는데 애들 자다 깨워놓으면요 얘가 막 갑자기 막 베란다로 나가고 너 왜 그래 그래 나 화장실 야 이쪽 화장실 인생이 혼미해. 술을 먹어가지고 이게 뭐 어떤 할아버지는 병원에 찾아갔는데 저는 기적을 믿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기적을 믿습니까? 그래서 아니요 왜요 할아버지 그랬더니 저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무슨 일인데요? 저희 집은요, 오래된 낡은 집인데 화장실 문을 열면 불이 저절로 켜져요. 저녁에 화장실 문을 열면 불이 켜진대. 냉장고 문을 열고 자꾸 화장실을 가 오줌을넣어가지고 그냥 술을 먹으면 자꾸 냉장고 문 열고 오줌을 넣는데 기적이라는 거야. 불을 안 켰는데 문만 열면 불이 켜진대 화장실이. 혼미에 술을 먹어가지고 화장실이 어딘지 냉장고가 어딘지 그런 인생을 산다고요. 왜? 지혜가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잠언서 10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예요.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라.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한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이 참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도 혼내킬 때 그냥 혼내키지 않고 좀 봐가면서 혼내켜.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혼내킬 땐 이렇게 혼내켰어요. 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회칠한 무덤이 뭐냐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분묘를 이렇게 쓰지만 그 이스라엘은 이렇게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벽에다가 무덤에다가 그 저기를 그 예수님처럼 뭐죠? 그 관을 넣고 그 다음에 돌을 올리고 그 주변을 회를 칠해. 회가 뭐예요? 회 알죠? 회. 일부 때는 회를 설명해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 알잖아요. 회 알잖아요. 회. 이렇게 하얀색 게 석회 있잖아요. 석회. 그 바르면 어떻게 돼요? 하얘지잖아요. 그러니까 겉은 하얘. 얼마나 하얘 이뻐요. 근데 그 속에 뭐가 들었다고요? 시체가 들었어요. 죽었어요.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이 혼냈겠죠. 예수님이. 야, 이 회칠한 무덤 같. 근데 오늘 이 제자들에게는 혼내키시는데 뭐라고 혼내키냐면 이 미련한 놈들아 라고 미련한 자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느냐면 그래도 희망이 있어.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으니까 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믿을 희망은 있는 거예요. 죽은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희망이 있어요. 저에게도 희망이 있어요. 무슨 희망이 있죠?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말씀을 잘 배우면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필요 없는 일에 고난을 당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련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가르쳤느냐?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니들이 지금 입으로 얘기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뭐 하시더라? 설명하시더라.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모르면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설명한 내용이 뭐였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는지 설명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도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이것을 이해할 수 없다. 그 시대 사람들은. 하지만 예수님이 이 고난을 당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다. 그러니 네 스승 예수가 내가 고통당하면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침뱉음과 모욕을 당하면서도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될 것은 이사야가 이미 하나님 말씀에 말하고 있지 않았더냐. 그런데 네가 왜 그것 때문에 고민하냐? 왜 그것 때문에 낙심하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이사야는 25장 8절에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예수께서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 눈물을 씻기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백성에게 제하시리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을 멸할 거라고 이사야가 예언하지 않았더냐?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고 이사야가 예언하지 않았더냐? 예수님이 또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하셨지.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이 직접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부활을 보여주었어요.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을 살려주는 그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수많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걸 보여주셨어요. 왜 보여주셨어요? 나도 내가 죽은 자를 살렸다면 나도 살아날 것이다. 그걸 수없이 보여줬다. 믿으라고.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쳐.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내가 3일 동안 후에 살아날 거라고, 내가 죽은 후에 살아날 거라고 여적지 지금까지 가르쳤어요. 마태복음 17장 23절에 보니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근심하더라. 그때는 안 믿었다는 거예요. 듣고도 못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도리어 뭐가 됐다고요? 걱정거리가 됐더라고요. 마태복음 20장 17절뿐만 아니라 제가 적어놓은 걸 다 읽으면 너무 시간이 걸려요. 얼마나 더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까? 이보다 더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안 믿고 못 믿고 모르니까 지금 예수님의 부활한 사건을 못 믿어서 근심 속에 있다고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많이 여러분 알고 배우고 그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알면 당하지 않을 인생의 어려움이 참 많다는 거예요. 정말 실질적으로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건 1년에 일생에 몇 번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니까.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죄를 짓진 않아요. 그래도 죄가 있으면 회개해야죠. 하나님이 날 시험하는 건요, 가끔 시험하시는 거예요. 뭔 하나님이 시험을 매년 봐요? 뭐 시험을 매 시간 보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요? 학교 애들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있는 거지. 계속 시험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정말 많은 것은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이 제자들처럼. 만약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고통당할 이유를 알았다면,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이사야부터 시작하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알았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예수님이 수없이 하신 말씀을 알았더라면, 아니 알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었더라면 이들은 이런 어려움의 엠마오로 내려가는 고난을 겪지 않았을 것이라. 자신의 스승을 잃어버린 슬픔에 빠져있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내년에는 그래서 저희 교회가 말씀 프로젝트, 성경 프로젝트를 하는데 아마 간지에 들어갔는가요? 간지에 넣었어요? 성경 읽기표? 여러분 성경 읽기표 혹시 간지에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습니까?
그럼 뒤에 복사해 놨어요? 네, 성경표 뒤에 그러면 복사해 놨을 테니까 가실 때 성경 책에다 꽂을 수 있도록 표를 해놨으니까 가져가셔서 내년에는 여러분 이제 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2019년에는 여러분 한 가지 우리 인생의 목표를 한번 정합시다. 1년에 성경 1독. 지난번에 우리 뭐 재직 임명 받으시는 분하고 1등 했겠지만 한 번 더 1독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저 표를 다 나눠드립니다. 거기다 이름 적으시고요. 1독 하는 날 헌금 목표에 넣어갖고 그 헌금함에 넣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꿈꾸는 것은 70독이에요. 우리 1부 때 우리 아이들한테도 얘기했어요. 70명이 혹은 뭐 60명이 하고 한 사람이 2독을 하든 3독을 하든 모르겠지만 한 사람이 70독을 다 해도 좋고 70독이 성경 목표입니다. 내년도에 우리 온 교인이 70독 하자. 그래서 성경 읽기 표를 하나 다 나눠드립니다. 그럼 거기다가 체크를 하고 다 읽으시면 이름 써서 헌금바구니에 넣으시면 제가 그걸 카운팅 해가지고 내년 마지막 주에 70독. 그리고요 제가 또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해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 이제 이렇게 버스에서나 아니면 뭐 이렇게 읽으실 때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성경 어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핸드폰 어플로 성경을 읽고 저도 이제 성경을 읽는데 요즘에 옛날에 안 그랬는데 요즘에 자꾸 그 어플을 보면 밑에 광고가 너무 떠요. 그리고 막 광고도 좋은 광고면 모르겠는데 뭐 돈 빌리라는 광고 또 그래 음란한 광고. 아 성경 어플에다가 왜 그런 거를 뜨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공짜라서는 좋은데. 그래서 제가 어느 생각을 했어요. 야, 이 어플에 광고 안 보면서 성경을 읽을 수 없을까? 그래서 제가 일부러 다른 어플을 돈 내는 어플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1,000원짜리 어플이 있어. 1,000원. 그래서 1,000원이면 뭐 과자 한 봉도 1,500원인데 샀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광고는 우선 당연히 안 뜨고요. 성경을 일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성경 어플에 들어있는데 내가 오늘 성경을 읽었잖아요. 한 장을. 딱 누르면 성경 일독표에 딱 표시가 돼요.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다음에 다시 꺼내잖아요. 내가 읽은 데부터 다시 계속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요. 아니 그렇게 안 쓰더라도 집에서 여러분 너 성경이 너무 좁았고 핸드폰이 작아서 그냥 여러분이 성경책을 읽다 해도 오늘 누가복음 10장을 읽었다. 그러면 핸드폰 꺼내셨어요. 누가복음 10장 클릭 탁땅땅땅땅 하면 성경 어플에 쫙 내가 읽은 부분만 딱 나는 거예요. 오이 좋다. 그리고 밑줄 긋는 표도 그 색연필이 있어서 탁 누르면 색연필이 착 커지고 그걸 딱 누르면 내가 지금까지 밑줄 긋은 성경 구절만 딱 떠요. 찾기도 편하고. 1,000원, 1,000원. 제가 뒤에다 붙여놓을게요. 어플 이름. 제가 핸드폰 안 갖고 와서. 네. 하여간 좋은 어플. 그러니까 여러분 어플에다 깔아놓고요. 내년 1독입니다. 1독. 그냥 심심할 때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저도 그래요. 저도. 제가 심심하면 핸드폰 꺼내요. 그냥 손에서 떨어지면 불안해. 그럼 할 일 없으면 뭐 하냐면은요. 검색해요. 그냥 인터넷 뉴스 서치한다고요. 이 그러지 말고 요걸 성경 읽는 프로그램으로 바꿔요. 이 어플이 또 좋은 게 마치 제가 뭐 어플 장사하는 것 같은데 하나 팔면 50원 주기로 했어요. 자 어쨌든 간에 이 어플의 장점은 또 뭐냐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문자가 땡동 와 점심 묵상 시간입니다 하고 성경 구절 하나 저녁 묵상 시간입니다 하고 성경 구절 하나 딱 와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안 잊어버리게 성경 읽어야 되는 걸 안 잊어버리게 또 해줘요. 물론 싫으면 푸시를 꺼버리면 또 안 오고 참 좋은 어플 1,000원에 보십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그걸 보고 내년에는 일독을 하자고 성경 일독 또 교회 와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뒤에다가 성경 이 글 쓰는 상을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 오시면은요 기도하고 가시고 성경 쓰세요. 한 장씩 쓰세요. 한 장씩. 뭐 2장 쓰고 10장 써도 좋고 정말 사명감 갖고 내가 마태복음 다 쓰겠습니다 하시는 분은 마태복음 와서 쓰시고 근데 이어서 쓰는 거야. 이 자기 이름 쓰고 성경 쓰면 그 다음 사람이 이어서 쓰면 제가 그걸 보면 우리 집사님이 우리 권사님이 우리 성도님이 지난주 중에 이번 주 중에 언제 와서 기도하고 가셨구나. 언제 성경 쓰고 가셨구나. 시간 날 때마다 퇴근 시간에 잠깐 들려서 기도하고 성경 쓰고 가시고
언제든지 교회를 정말 친숙하게 오고 갈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내년에는 많이 들으십시오. 금요기도에 나오시고요. 수요일에 나오셔서 말씀을 많이 들으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미련해요. 주일 예배 말씀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기 힘들어요. 어떻게 주일 예배 오늘 30분 설교 갖고 여러분이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힘듭니다. 예배에 많이 참석하시고 말씀 많이 들으시면 이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하고 어리석어서 인생의 어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고 인생의 바른 길을 제시해 주신 하나님, 빛을 비춰주신 하나님 여러분이 바른 것으로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을 잘 기억하시고 내년에는 여러분이 말씀 중심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십시오.